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 특별히 성육신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그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성탄절에 오늘 2장,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마음은 곧 어떤 마음입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하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다시 보세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모두가 다 품나요?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들이 항상 넘쳐납니까? 그렇지가 못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살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혹은 목사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이 마음이 날마다 넘쳐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해요.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툼, 허영 같은 것이 실은 우리가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에요.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선한 모습보다는 다툼이나 허영이 있는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발음이 괜찮아 모르겠습니다. 낮게, 조금 더 좋게, 높게 이 말인데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하지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적용합니다. 그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마음, 이거는 우리 안에 나올 수 없는 마음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높게, 낮게 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5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착한 마음인가요? 선한 마음입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이다, 선한 마음이다가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요? 원래는 허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투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뭐냐? 예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것을 버리셨어요. 비우셨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다만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 했습니다. 왜 성육신이 필요합니까? 육신을 입은 자가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각자 개인은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죄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 대신할 대속죄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겁니다. 종의 형체대로 온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과 똑같이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그래서 헷갈릴까 봐 다시 말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나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시는 거였어요. 하늘의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오시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사람의 모양까지 낮아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까지 낮아진 것도 부족해서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음까지 낮아졌다는 겁니다. 생명이시고 또한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이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에게 죽음이라는 게 있는가? 빛에게 어둠이라는 게 있는가?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낮아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하나님이 복종할 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복종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 내일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마법처럼요, 짜잔 했더니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되는 게 쉬웠겠지, 그분이 십자가 지는 것이 쉬웠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함에 갇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명 자체가 죽음에, 빛이 어둠에 간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은 빛은 어둠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에 가면 그 생명이 죽음을 오히려 이기는 겁니다. 생명이 불어넣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 죽음에, 그 어둠에 순순히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그것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침묵했던 구세주, 침묵한 메시아로 이사야서가 또 53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에 나타나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분, 그것도 정말 놀랍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까지 낮아진 그분을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릎들이 다 주님 앞에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이죠. 크리스마스 의미, 예수님 탄생하셨다. 우리끼리 선물 나누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신 예수님께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대신하여 치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새롭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하여 주의 자녀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늘의 영광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의 기도.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는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게 될 텐데 그때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번 성탄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